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무덥죠? 아직 5월인데 왜 이렇게 덥습니까? 응? 좀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어가지고요. 어, 그 일부 예배 그 좀 이른 시간이라서 좀 분위기도 좀 가라앉은 듯 있고 또 많지 않고 숫자가 거기다가 또 그 시간 제한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부 예배는 뭐 좀 편합니다. 예제가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시며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면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주의 자녀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지치고 구겨진 저희 인생들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 있는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되 말씀으로 저희들 위한 시간도 다듬어 주시고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저희 심령 속에 참 자유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정돈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충전하고 재무장함으로써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으로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시간도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챙겨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이게 마이크도 좀 익숙지 않은데 이렇게 이 정도로 해야 하나 보죠. 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역사의 중심지로 유대인들의 성지요 정신적인 지주인 곳인데 이 두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25리 되는 시골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요 며칠 사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 충격을 받고 좌절과 분노, 절망과 슬픔의 쓸쓸한 마음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시골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얼마 지 않아서 누군가가 다가와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저들은 그분이 누군 줄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최근 거기서 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도 바라던 메시아 예수께서 당국자들에 의해서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새벽의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니 그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하는 말이 그분은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저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 분은 앞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지만 저들의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할 뿐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은, 여러분들의 처지는 현재 어떻습니까? 어떤 질병 있고 또 사업상 여러 가지 또 골치 아픈 게 있고 또 남모르는 외로움이나 그런 아픔이나 또 슬픔 있습니까?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는데 이 제자들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간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뭐 제가 다른 상상은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고 성경은 저희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겁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람은 그 마음가짐이나 상태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옛말에도 우리 사람의 운명은 그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면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고,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그리도 기대하고 뒤따르던 예수님께서 당국자들에 의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니까 눈앞이 캄캄합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마음의 괴로움은 한이 없습니다. 허망한 슬픔과 좌절로 인하여 그동안 정들었던 뭔가 했어야 하는 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시골로 내려가는 처지였는데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니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들은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힘이요 말씀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왕궁에서 40년 지내며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또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던 모세, 이제 그의 나이 80, 황혼역에 접어든 그 어느 날 호렙산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그리도 사양하고 거절했지만 이제 지팡이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그 모든 시련과 악조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미디안 족속의 지배를 받는 이 굴욕적인 생활 가운데 어느 날 물 수확을 해서 이제 좀 숨겨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지 않겠나 해서 좀 챙겼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든 그 지팡이 끝을 그 제물에 갖다 대니까 그 제물을 두었던 반석에서 불이 나와 그 모든 제물을 태우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 보잘것없고 나약한 사람이 마음의 뜨거움으로 아버지가 제사장인 바알의 단을 헐고 나중에는 기껏 300명의 용사로 나팔을 불며 항아리에 불을 담아 던져서 그 야밤중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 정신없이 지들끼리 칼질하며 싸우다가 몇 사람은 도망갔지만 대다수 모든 군사들이 죽는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란 말은 무엇을 상기시켜 주느냐? 이 우시야 왕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 왕 중에 성군 중에 성군으로 개혁적이고 아주 돈독한 신앙으로 나라를 그 누구보다도 평온하게 잘 다스렸던 왕인데 이 왕이 이제는 소천, 이제 서거라고나 할까요? 이 왕이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던 해에 환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철교하는데 그때 스랍 하나가 화저에 단에서 취한 숯불을 입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제2의 사명자로서 그리고 재충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사에 큰 획을 긋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충남 서천에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고향이 충남 서천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한산이라는 데가 있죠. 그 모시로 유명한 데죠. 우리 그 이제 동창들 모임이 있어서 야, 그 신학교 졸업한 지 37년 만에 진짜 처음 보는 얼굴인가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이게 참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 이제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그 월남 이상재 선생 저도 그동안 몰랐었는데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가 그 한산에 있더라고요. 월남. 근데 그분을 또 모르는 분도 주변에 우리 미라에서 보니까 모르는 분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월남 이상재 선생 그동안 뭐 좀 학교에서 배운 것 정도 이상으로 거기에 많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또 한산이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거기 이제 월남 이상재 선생 생가 둘러보고 또 그 모시 전시관님이 홍보관이 또 웅장하게 또 잘 되어 있어서 또 이렇게 좀 둘러보고 좀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들 너무 좋죠. 근데 특별히 우리 친구 목사님이 지금 충남 기독교연합회 총대표장을 하고 있는데 양반이 꼭 또 한 군데 또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40분 거리 점심 먹고서 그 해안로를 따라 간 데가 어디냐면 그 또 근처에 동백나무 숲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남에서 기회가 있으면 거기 한번 가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30-40분 거리 가니까 거기에 성경 최초 전래지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십니다.
우리 목사님도 고향이 선천이고 들어보게 했는데 가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데입니다. 근데 성경 최초 전래지 기념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에 성경이 처음으로 전래된 데가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81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3년 전인데요. 그래서 지난 2016년 그 200주년 되던 해에 이 기념관이 개관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그 오는 길에 극동방송, 우리 유 목사님 들었다는데 극동방송을 듣는데 마침 이 기념관의 관장인 이병무 목사가 대담을 하는 걸 아침에 오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816년도 이제 그 영국의 함선이 중국에 와서 무역차 이제 거기에 그 당사 뭐라고 할까 그 담당자들 내려주고 잠깐 대기하는 동안에 이 서해안 이쪽을 탐사하는 가운데 이 서해안 쪽을 접근을 해서 이 서천 지역을 관할하는 그때 당시 참사 조대복이 이 함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거기 책이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200여 년 전에 우리는 뭐 책이라는 게 뭐 제대로 구비가 안 되던 시대에 서양인들이 이미 이 책이 구비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니까 그 함장이 책 한두 권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 참사가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책 말고 저 책을 달라. 그 책은 이렇게 두꺼운 책이거든요. 이렇게 큰. 근데 저 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장이 이 책은 그냥 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전달식을 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어느 송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지금 손짓발짓 하면서.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전달식을 해서 건네준 책이 바로 어떤 책이냐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아주 오리지널. 그래 저는 거기서는 얘기를 못 듣는데 아침 그 극동방송에서 오는 길 잠깐 들으니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경매가 있어가지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친구 목사가 이제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을 3억에 그때 구입을 해뒀다고 그래요. 해서 했지만 지금은 30억, 300억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진품, 킹 제임스. 한데 아침 그 오는 게 들으니까 미국에서 경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누구 이제 연락이 있어서 3억을 주고 그때 당시 엄청 큽니다. 두툼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죠 여러 가지가. 그래 그 진품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거니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그리고 한국 전통적인 이런 그 성경이 구비되고 있는데 또 이런 데가 있구나 해서 잘 둘러보았습니다만 그 후 50년 대동강변에 우리 한국교회 또 최초 순교자가 발생을 합니다. 1816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줘서 성경책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후 50년 후인 1866년 영국의 젊은 선교사 토마스가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그 기존에 있던 선교사가 갈등이 있어서 청나라 세관에 통역을 좀 하기도 하다가 그래도 선교사라고 그 비전이 있잖아요. 나중에 또 모 선교사와 같이 선교 조력을 하면서 우연히 조선족을 만납니다. 조선 사람을. 예,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가슴이 이제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데 언젠가 얘기를 들으니까 또 미국의 상선 제널로호가 이 조선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 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통역관으로 그러면서 성경을 준비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에 이제 접근하는데 그때 당시 구한말 우리 조선 시대는 쇄국 정책도 있었거니와 여러 가지 외세에 대한 적대감이 많아서 좀 무모했던 건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뭐 포를 쓰고 하면서 또 그 상선에서도 이거 또 이게 대응을 해가지고서 그 상선을 불을 지르고 거기서 그래서 탑승자가 다 죽고 오는 가운데 이 젊은 선교사 토마스는 그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성경책을 막 내던지고 해서 그 성경책을 주워간 사람들이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비화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창으로 이제 찔러 죽고 그 사람이 한테 성경을 건네주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젊은 사람이
무슨 책임가를 건네주면서도 평온한 자세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성령직을 건네주는 이런 거. 그래서 집에 가서 그러가 보니까 그 감주도 이제 신앙생활 하고. 그리고 그 중에 12살 먹은 한 소년이 그 이제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갖다가 그 누굽니까 그 평양의 관리한테 박춘복이라고 박춘권은 건네줍니다. 근데 박춘권이 그래 이제 이게 좀 신기하니까 그걸 갖다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띄잖아요. 나중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줬는데 그 교회가 바로 그때 당시에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지 않아서 그 교회가 이제 장대현 교회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40년이 흐른 2007년도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뭐 최대라고 할까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전래되고 또 젊은 토마스 선교사의 그 조선을 향한 타오르는 그 열정, 자기는 그 상선에서 불타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복음의 그 불씨를, 생명의 씨앗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 불씨 하나가 훗날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분명 사람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우선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냉랭한 사람은 얼굴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에? 어딘지 모르게 아주 불편해 뭐 이렇게 좀 의기소침한 그런 표정이죠. 그러나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밝잖아요.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열정과 믿음으로 핑계하거나 구실 담지 않고 남을 흉보거나 탓하지 않고 거짓말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동안 자기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나보다 남을 더 챙겨주고 당당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엇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낙심치 않고 굳굳하게 기도하며 밀고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요? 힘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장애인 선교단, 이 미랄 선교단의 총재가 이재석 교수라고 총신대 교수인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전남 순천이 고향인데 순천이 고향인데 가난한 뭐 옛날 다 가난하지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없는 터에 산에 나무로 가서 그 나무 가지에 이 눈이 찔렸습니다. 15살 그 사춘기 그 민감한 그 어린 나이에. 지금 같으면은 병원에 가서 아마 진료해서 실명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었겠죠. 하나 그 시절만 해도 그래 이 어린 나이 15살 어린 애가 그 나무에다 그 가지에 찔려 실명이 되니까 얼마나 실명했어. 얼마나 막 자기가 얼마나 위축이 되고 막 마음이 슬픈지. 그런데 맹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 형이 공부해서 서울의 맹학교. 그래 이 맹학교에 가서 근데 거기 이제 우리 이제 그 미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특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있잖아요. 눈먼 맹인 제자들은 선생님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일이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노,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셔서 그런 거다. 그런 설교를 목사님 하실 때 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져. 아 그래. 내가 얼마나 이게 어린 15살 그 사춘기 때 막 좌절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를 때문에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배려나 여건이 그때 당시는 뭐 말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을 가고, 그래서 훗날 우리 총신대 사회복지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우리 전국의 미랄 선교단을 이렇게 지금 이끌고 있는 터에 이번에 우리 총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교육자들 다 우리 총신 출신이잖아요. 총신은 신학교 중에 친학교. 이런 총장 선출인데 7명이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7명이. 그리고 이재석 교수도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재석 교수가 총장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아무도 예상을 안 한 겁니다. 2차, 3차 그 과정하면서 그 누구도 시각장애인 이재석 교수가 총장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마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각장애인이 대학교 총장, 신학교 총장 된 예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뜻이 계셔서 시각장애인이 신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리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정말 마음의 열정과 뜨거움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들어 쓰셔서 이 마지막 때 장애인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훨씬 더 힘차게 그리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이 뜨거운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말없이 열심히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는 뭐 차량 안내로, 그리고 식당 봉사로 섬기는 수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찬양 인도하는 우리 그 김영훈 전도사를 볼 때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구나 해서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살짝 한번, 애들도 상당히 크잖아요. 나이를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딸내미하고 동갑이에요. 딸내미가 동갑이에요. 40이 넘어 어떤 건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말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전도사 출발했거든요. 저는 정치인을 좀 한다고 하시다가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7년, 저는 신학교를 그때는 국민학교 7년을 다녔습니다. 아버지께서 신학교 다신다는 이유로 제가 고향에서 6년 졸업하고 또 인천 계산동에 와서 7학년을 또 한 일 다닌 겁니다.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까지 제가 전도사들로, 물론 그때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고 이제 전도사들도 없잖아요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제가 전도사들로 제가 지내고, 고등학교 1학년 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 39입니다. 옛날에 또 결혼을 좀 일찍 했으니까. 근데 우리 김영준 사는 지금 40이 넘어서 언제 목사님직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애들을 이렇게 보면 남 같지 않고,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주말에 좀 데려다가 좀 점심을 같이 했으면 싶었는데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단 뭐 우리 김영훈 전사뿐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나 우리 부교육자 애들한테도 뭐 잘하시는 걸로 아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많이 격려를 하고 하면은, 이 전도사 목사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도사 아들 딸이라고 하면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힘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기다린 친구들아, 일호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머리로만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세상 명예의 한눈을 팔고 저만 알고 도망치는 비겁한 자들이었지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체험으로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불길이 타오를 때는 나가서 당당히 죽음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며 충성하여서 유대 사회를 뒤집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앞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온도는 지금 몇 도쯤 됩니까? 이 물 한 모금도 찬물 마시기보다는 따뜻한 물 마셔야 한다고 그러죠. 심령이 냉랭한 사람 결코 제 몫을 다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뜨거운 에너지를 축적해서 세상을 이기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몫을 다하는, 저는 한때 하나님께 참으로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매달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몫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셔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만큼 제가 부족하지만 주의 중에 한 사람 없어 주여 제 몫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형제들 모여 전에 예배될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행여 적자 인생을 물려받고 적자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흑자 인생하고 흑자 신앙하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불이 납니다.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인생 몫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해서 거뜬하게 때로는 기어이 감당하며 힘차게 복되게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